우리 어제 진정한 행복은 결핍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함에 대해서 특별히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결핍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런데 이 팔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나의 방향,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기분이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은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이 팔복을 팔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 오직 나의 영이 하나님만을 갈급해하는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의에 치리고 목마르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솔직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마음 먹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랑 다르게 일어나거든요. 순간순간 우리도 거기에 감정을 느껴요. 반응하게 되고 세상적인 반응이 나와요. 이치적으로 따져도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 팔복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쟤는 타고나기를 저렇게 타고났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철저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겠죠. 세상의 복을 바라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 얘기입니까? 아, 내 안에 성령이 오셨구나. 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닮아가더라고요.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우리는 판단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도 판단받고, 우리 가정도 판단받고, 일터도 판단받고, 교회도 판단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판단을 넘어서서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몫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버리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 판단으로 나의 유불리를 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아픔을 내 손으로 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실을 내가 수용하고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거든요. 사람은요. 목사도 이기적일 때가 있고요. 전사님도 이기적일 때가 있고요. 장로님도 이기적일 때가 있고, 권사님도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약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의 고통까지 내가 떠안는다? 조금은 나는 손 안 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곤란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은 것, 피곤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은 것, 나는 보고만 받고 싶은 것, 벌려놓고도 뒷감당하기 어려우면 빠지는 것, 말해놓고도 내 상황과 현실이 달라지면 다시 번복하고 외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살리는 통로가 되고 브릿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되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남의 상처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상처가 위로를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받은 은혜 안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처럼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당하는 수고와 아픔과 또한 손해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긍휼히 여겼을 때 우리에게 당연한 좋은 결과를 낙관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배신당하고 오히려 외면당하고 왜곡당하고 오해받고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살리는 자는 내가 살리겠다. 네가 긍휼히 여겨서 아프고 힘든 거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낙심하지 말고 긍휼히 여김으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먼저 그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청결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란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결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청결하다라는 것은 뭐냐?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투명하게 오직 큰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일, 세상의 스타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내 탐욕도 포기하지 못하고 겉은 거룩한 척하고 직분을 갖고 있는데 속은 계산적이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리가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이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나라 천국 가서 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요, 막 생각이 많아지면요, 자꾸 제대로 못 볼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지면요, 판단이 젖어지고요, 잘못 판단해요. 제가 지원이를 아침에 이렇게 내려다 주는데, 희원이 학교에서는 실수를 안 하는데, 지원이를 가끔씩 내려줄 때, 제가 막 딴 생각하잖아요. 지원이 내려줘야 되는 데서 뭐 지나가 버려요. 왜? 딴 생각하다가. 내 눈앞에 내려줘야 될 때가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또 우리의 상황, 문제, 마음이 복잡해지죠. 근데 그때 실수하고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확하고 분명하고 간결하면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싸우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게 좋게 지내라. 화평은 그래서 한쪽에도 치우지 말고 적당히 중간에 머물러라. 갈등을 피하고 그냥 좋게 좋게 가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위에서 무엇이라고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특별히 이제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갈등이 싫어서, 내가 욕먹는 게 싫어서, 그 불편함이 싫어서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한테 떠넘길 때가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좋은 역할만 하고 싶고 좋은 이미지의 사람만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화평케라는 것, 이 화평이라는 것이 뭐냐면 골고루 나눠줄 때에 어떻게 되는 거냐? 싸우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나의 것을 나눠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르신대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결국은 좋게 좋게 그냥 무조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의를 가지고 올바름을 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올바름을, 의를 나눠주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들이 된대요. 그 아들이 화평케 함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브릿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올바름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내가 욕먹는 것이 다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판단으로 일을 하면서 박해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박해를 받는다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박해는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얘기해요. 다 앞에 하면 편해져요. 적당히 눈 감아주면 편해져요. 그런데 오히려 그 편안함이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국에는 그래요. 오늘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보고 더 불편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일이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래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은 우리의 오늘 우리와 함께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궁일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정말로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주시고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향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그 길 위에서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복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방향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려는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께 다리를 놓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화평 속에서 의와 올바름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끝까지 궁일이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의를 위해 손해볼 수 있고, 그러나 그 손해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아들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어가게 해달라고. 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위로와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정희 장로님, 김대경 성도님, 또 박만호 성도님, 안간섭 장로님, 또 우리 정우람 전도사님,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수수치가 그 복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